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 속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셨고, 예수님은 소망이셨고, 예수님은 용서이셨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발자국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보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인정받는 자리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걷지 않고 넓은 길 걸으며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 땅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고달픈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과 위로의 은혜를 주옵소서. 지진의 피해로 여전히 복구 중인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나 재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영과 육을 만족시켜 주신 것처럼 하늘의 은혜와 만나를 사모하며 주께 나아온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만족함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복잡한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게 하시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관영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대천 장로교회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자로 세우셨사오니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신방하고 목회하실 때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며 섬기시는 이동욱 목사님과 김태민 목사님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과 모든 재직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와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어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과 병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각자 처한 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넘치는 복과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24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42쪽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지요. 이 능력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 가운데 나름대로 힘이 있는, 소위 말해서 제국을 이룬 나라들이 몇 있습니다. 초반에 그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권력, 최고의 나라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을 이기는 줄 압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후에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다윗, 솔로몬 다 지난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얼마나 포악했는지, 소위 말해서 혼혈 정책을 써서 그렇게 민족 말살 정책을 썼던 그런 제국이기도 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있고, 그 이후 페르시아,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꽤 오랫동안 세상을 다스렸지요. 신약 성경의 배경이 로마 제국 산하에 있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기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 제국이 또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야말로 전 세계를 힘과 폭력으로 다스렸고, 또 아울러서 헬레 사상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상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그러한 왕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그 시대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역들을 벗어나고 있어요. 여하튼 세상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그렇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새로 생기는 이러한 나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그 누구보다도 이런 제국의 태동과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진짜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역사의 주인 되신다라는 이 진리를 고백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 말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어 감사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빛 주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10대 때 BC 605년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10대 교육을, 바벨론 정책을, 문화를, 교육을, 사상을 습득하게 되지요. 그리고 근 80이 넘어서까지 생존해서 제국에서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끼치는 큰 인물로 사용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오늘 말씀은 6장에서 이렇게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니엘은 시대적인 순서대로 배치하지 않고 중요한 순서를 좀 앞에 또 배치했습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그래서 6장 앞쪽에 있지만 사실은 다니엘의 말년 상황입니다.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 앞에 끌려왔었던 바벨론의 70년 역사를 삶 가운데 다 감내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어요. 제국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내 앞에 있었던 정권에서 고위 관료였던 다니엘이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또 관료가 됐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애쓰고 있는, 지금도 모략을 꾸미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건지셨고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오늘 말씀도 보여주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사자굴 사건이 있기 전에 배경이에요, 오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그야말로 인생이 파란만장했습니다. 풀무불에도 들어갔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음에서도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밝혀라, 못 밝히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협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피할 길, 예비할 길들을 또 알려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오늘 말씀은 이제 말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벨론이 패망했어요. 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연합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시작될 것인데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가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다리오 왕의 조카예요. 그런데요, 지금 고레스가 이쪽 저쪽을 전쟁으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막 이제 나라를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행정가였던 다리오 왕을 우선은 그냥 허수아비 왕으로 세웠어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사람들, 고위 관직들은 누가 실세인 것을 이미 다 계산했냐면 고레스가 실세구나 라는 것들을 이미 파악했어요. 그러니 허수아비 왕이었던 다리오 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눈의 가시였던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다리오가 어쩔 수 없이 다 승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리오 왕 가운데에 다리오 왕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겼던 그 관직들이 이제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은 다니엘은 건짐받고 그들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지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법령이 정해져 있는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상황이 우리를 한탄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또 우리 현실 속에서도 어려움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영광에 내는 주의 백성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감사, 그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감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십자가 짊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함께 많은 사람들을 깨워서 잠자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오늘 말씀이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대신방을 이제 금주에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2월부터 장장 2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금주에는 저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크게 두 분이 마음속 깊이 여겨졌어요. 들려왔어요. 감동이었어요. 제가 감히 선포하건대 감사는 전염됩니다. 감사는 전염됩니다. 반대로 불평도 전염됩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의 전염병이 온 세상에 다 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방하는데 저한테 그러죠. 권사님이 이런저런 아픔들이 있었었는데 어떠셔요? 건강은 어떠십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몰랐던 사실, 작년에 미끄러져서 교회 1층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런. 권사님, 우리 교회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이 말씀만 해주셨으면 저희가 치료비도 이렇게 지원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저희 몰랐습니다. 죄송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넘어져서 감사해요. 다른 사람 넘어졌으면 큰일 났을 건데 제가 넘어져서 저 지금 괜찮습니다. 예, 주님께 감사했더니 괜찮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감사를 고백하는 권사님을 제가 모실 수 있어서 감사, 그분의 고백을 듣게 하심에 감사,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지난주에 또 새 가족을 또 신방을 했어요. 근데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뭘요? 사실 대천장로교회가 소문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익히 압니다. 많이 다투고 싸우고 이랬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렇게 그래서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작 올 걸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너무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우리 교회는 평안하다라는 고백을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한 분만 아니요, 이쪽 저쪽에서.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가 크게 우리를 화평케 하고 평안한 교회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 고백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나이든 늙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치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요, 그 말씀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보령 기독교 역사문화 선교사업회라고 우리 지역에 법인이 하나 있어요. 제가 거기에 실무를 맡고 있는데 어제 법인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법인 이사회에 갔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중앙장로교회 최태수 목사님, 중앙감리교회 박세영 목사님 다 이사여서 같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젊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가 늙었다고 합니까? 제가 제일 젊어요. 그분들이 뭐라 하든지 제가 한마디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꽉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보고 수고한다고 사례를 조금 이렇게 좀 준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저는 안 받겠습니다. 왜냐? 이 법인이 지금 태동한 지 2년 차 됩니다. 지역 사회를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저는 그저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안 받겠습니다. 저는 그저 헌신하고 섬기며 이 나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초석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멋지죠? 그래서 다들 꿈뻑합니다. 제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가운데에도 저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라고 여긴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바빠서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전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에 너무 감사해서 묵묵히 내가 할 일을, 사명을,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그것이 감사이지요. 오늘 다니엘이 내가 묵묵히 해야 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주어진 것 가운데에도 그저 기도하고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그 옛날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땅들을 위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생각하라.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너희들 생각해라. 그리고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섬겨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을 우리 함께 목도하십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밝은 얼굴로 그렇게 비춰지는 온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다니엘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미 과거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열조의 하나님,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행복한 목회자라고 고백하죠.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지난 70여 년의 역사 가운데 풍파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탄식과 아픔과 눈물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감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닌 감사가 긍정적인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시키실 놀라운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우리 앞에 펼쳐진 아픔들 혹은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종을 이 자리로 불러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의 말씀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과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는 길 오직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않아 혹시나 시험 당할 쯤에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그런 분이셔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 되셔서 지금 앞에 돌짝밭이고 광야 길일지라도 우리의 끝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욥기의 말씀처럼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그렇게 안으실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당장은 혹시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를 보고 크게 한번 보자고요. 오늘 다니엘이 이 역사를 오랜 삶을 살면서 깨달은 바가 이것이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볼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키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역사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근시안적으로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게 보자고요. 큰 그림을 보자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 모두 믿고 주님의 섭리하심과 이끄심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러다 보면 감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셨던 분이 지금은 어떠세요? 다 낫습니다. 예, 주님께서 고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풀무볼에서 건짐을 받았죠. 오늘 사자굴에서도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자들의 배가 안 고파서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그 다니엘을 모략했던 그 고위 관직들 다 죽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움켰습니다. 기적을 맛봤죠. 주보에 기록한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은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그 은혜를 온 세상에 펼쳐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온 세상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나서는 나가실 때 얼굴을 찡그리시면 안 됩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환한 얼굴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대천장로교에 오셨다 하면 제가 얼굴이 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치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이사회가 막 8시, 그리고 회의록 정리하다 보니까 9시, 그렇게 늦게까지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너무 감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니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보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엘리자베스 첸이라고 하는 시인이 과수원에서 우연히 듣다라고 하는 짧은 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들어보세요. 울새가 참새에게 말했다네. 야, 난 도대체 모르겠어. 알고 싶어. 왜 사람들은 그렇게 분주하고 허둥대고 근심 걱정 가운데 살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참새가 울새에게 대답합니다. 친구야, 나는 자네와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늘아버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계십니까? 그거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우리 하나님을 품으십시다. 고아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살지 말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늘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자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처럼,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의 영광과 주님 나라 주의 뜻 위하여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부활의 기적을 누리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잠자는 영혼들을 우리 이 시간 이후에 깨웠으면 좋겠어요. 부활절 연합 예배도 이제 드린다고 합니다. 연합 성회도 시작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코로나 상황이라고 그냥 다 치부하고 못 나왔던, 안 나왔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한번 종용하십시다. 권면하십시다. 우리의 밝은 표정과 우리 교회가 달라졌어요 라고 자랑하여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명을 감당하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막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판단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늘 주님의 은혜요, 감사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 고백하는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말씀을 소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힘입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악한 것들을, 어둠의 권세를 멸하여 물리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게 하옵소서. 끝까지 전진하여 아버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호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할쳐서는 주님 품일세.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정결한 신부로서 등불 들고 주님을 맞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나 우리 앞에 당면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전진하게 하셔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 온 정성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11조 헌금으로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하여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심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선교 헌금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장학 구제 헌금으로 주의 사랑을 기꺼이 나누고 베풉니다. 건축 헌금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신방 감사 헌금으로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였던 이스라엘의 야곱의 그 복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누리고자 합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드린 모든 믿음의 고백을 받으셔서 하늘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이니만큼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 밝은 표정 때문에라도 온 세상이 더 환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오늘 벌써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고 또 4월을 계획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우리